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가을비가 자주 내리는 요즘이죠. 제법 시원한 날씨에 가을비까지 더해져서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어제 한 집사님을 배웠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조금 차가워서 그런지 모기가 힘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날 아침에 집에서 제가 모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모기를 정말 못 잡는 편인데 모기를 맨손으로 잡아놓고는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모기는 날씨가 추워져서 비실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스스로에게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지. 하지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수십 번 헛스윙을 하면서도 모기가 처자식을 물까봐 끝까지 색출해서 잡아내려는 노력이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핀트가 빗나가긴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부터 9월이 시작되었잖아요. 네,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갈 텐데 모기는 차가운 날씨에는 비실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더 상쾌한 기분으로 힘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화면을 보셨다면 새롭게 달라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본문 말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오늘 9월 1일부터 앞으로 약 2주간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묵상을 합니다. 새 본문에 맞춰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배경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이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얻은 은혜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더 큰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여러분, 가짜는 왜 생길까요? 가짜가 생긴다는 것은 뭔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 즈음에 가면 찐빵 골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동네가 다 찐빵 가게인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찐빵 가게가 많았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한 집에서 찐빵을 맛있게 팔아서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엄청 버니까 그와 유사한 집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 자기가 원조래요. 어떤 집은 원조집이라고 알려진 그 할매가 자기한테 비법을 배워갔다라고 홍보합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고 진짜 원조가 누구인지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도 원조와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철수가 있는데 배칠수도 있고요. 나훈아가 있는데 나훈아도 있고 너훈아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훈아 씨는 나훈아의 발음을 따라하기 위해서 생리를 8개를 뽑았다가 다시 심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또 조용필을 따라하는 주용필도 있고 방시리의 짭퉁 방쉬리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진짜를 따라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공연도 다니고 실제로 연애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뭔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면 그렇게 어김없이 가짜와 아류가 생겨납니다. 가짜 상표들, 나이키 대신 나이스, 아디다스 대신 아디도스, 물 먹는 하마 대신에 물 먹는 해마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가짜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의 것이 큰 가치가 있어야만 그것을 따라하는 가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위조 지폐도 그렇고요. 가짜 명품, 학력 위조 이런 것도 다 값어치가 있다고 여겨지니까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수많은 가짜 복음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그런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와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하도 교묘하고
그럴듯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려는 찰나였죠.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속히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다시 가르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안부의 인사를 건네는 내용이고요. 6절을 함께 보실까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나 빨리 떠나다니, 그렇게 냉큼 떠나더니만 결국 따르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니 내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은 너무 얌전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소식에 내가 너무 충격 먹었다. 내가 그 소식 듣고 너무 황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성도들 중에 그 복음을 왜곡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당연히 할례는 기본으로 받아야 되지 않냐? 아무리 은혜가 좋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신 할례도 받지 않고서 무슨 구원을 바라냐?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받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충격을 받아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펜이 있으시죠? 거기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별표를 사정없이 때려 넣으세요. 제 언어도 좀 과격해졌죠?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흥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 복음은 오직 한 가지뿐이고 그것과 다르면 다 거짓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를 교란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다 하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과 9절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거짓 내용을 전하면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 때 교회 안에 율법주의의 심각성을 말씀드린 바 있죠. 교회 안에 스며든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이단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거짓 복음이라는 사실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잘 해야만 인정받고 착한 일을 해야만 용납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양심에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 없다면 금방 또 속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 모든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소식을 전하고 있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구원을 줬으면 똑바로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지. 안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또 그러다가 구원 취소되고 지옥 갈 수 있어 하면서 다시 율법의 족쇄로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입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데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마구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짜 복음에 익숙해지고 진짜 복음을 잘 깨달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에 스며든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어쩌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같이 잘 알려진 이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단입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지 않고 더 옥죄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옥죄어 가는데도 그 거짓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해요. 이제 앞으로 2주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배우고 또 복음에 더 익숙해지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붙들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 어떤 거짓된 속임수에도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